43주일 43주일 112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제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자,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 증거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최사숙 장로님이 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권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짜가 둘이서 이제 장로님을 이제 곤란하게 하려고 둘이 이제 빌렸다 이렇게 증인입니다. 사모님까지 공모시켜가 막 그렇게 그러면은 증인이 있다는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옛날에 그죠? 종이 서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이거는 대표적인 죄. 금지로서의 가장 센 거고 거기에 이르는 하위에 속한 모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거짓말들, 거짓 증언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 증언. 여러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법정 용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되는 것도,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공적으로 말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 겁니다. 또 다음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권사님은 나와도 있잖아. 그냥 목사님이 바쁘신가 보더라 이랬는데 장로님이 이제 가갖고 이제 목사님이 바빠갖고 못하신다 하더라. 집사님이 그걸 듣고 가고 목사님이 바쁘셔서 못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를 싫어하셔서 그런다 하더라. 이렇게 왜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밥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밥 사주신다 하더라. 뷔페를 한번 데리고 가신다 하더라. 이렇게 왜곡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10계명 중에 9계명이 10계명은 뭐 당연히 그렇지 싶은데 9계명이 생각보다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일 죄를 안 짓는 것 같으면서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어쩌면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9계명이 아닌 거짓 증언 부분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이 왜곡을 여러분 생각합시다. 자, 나는 삐뚤어질 테다. 나는 너의 말을 왜곡할 거야. 이래갖고 왜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듣는 본인이 기분 나빠갖고 먹고 그러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기가 그럼 이렇게 말하는 기네. 이래갖고 왜곡이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왜곡할 테다. 삐뚤어질 테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왜곡된지를 모르는 거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고,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하고, 듣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도 말했다 그러고, 나도 들었다 하고, 나도 그렇게 봤는데 하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건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굳게 하거나 하는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여러분, 사람 말을 왜 왜곡하고 거짓 증언합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헛되이, 아유, 나 목사님 참 엉덩이가 못생겼어, 옷을 입으면 태가 안 나, 이런 것도 헐뜯는 거야. 그죠? 나 목사님이 요새 막 양복 해 입고 옷을 해 입고 왜 저하노? 이런 거 헐뜯는 거예요. 지금 막 목회하기 싫어가 막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 중상하는 거예요. 이 중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르잖아. 본인이 그렇게 느꼈지만 다른 사람 말을 왜곡할 때 해석이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모르고 왜곡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중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면, 이건 제가 제일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는 그런데 그 사람이 단어를 분명히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이 뜻이네 하고 나는 확실하다고 해석하지만 본인 심정은 그렇지만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더 그게 어떤 진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인 것 같고, 사모님과 권사님인 것 같고. 전 두 번, 세 번은 물어보거든요. 단어나 이런 거 썼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들은 그 말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뭐 그 목사 그래가 그런 거 아니가 하면은 나는 모르잖아. 말하는 사람이 친하다는 이유, 그렇겠지. 나쁜 놈이네. 우리가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아멘 크게 안 하신 분들 뭐죠? 아멘. 크게 아멘.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조심해야 돼요. 9계명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 기억나는 거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마귀를 어떤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마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 정확하게 말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조상이야. 속이는 자. 또. 살인하는 자. 그렇죠. 죽이는 자도 맞아요. 또.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서로를 막 이간질시키는 자. 또.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 그 외에도 많아요. 많지만 대표적인 게 미움, 살인, 폭력을 조장하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받는 보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속이는 걸 피해야 됩니다. 저는요, 하얀 거짓말만 하지 빨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해요. 오늘도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그건 안 중요해.
내가 생각할 때 하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도무지하지 말라. 그건 마귀에게 속겠다. 내가 마귀에 속겠다 해도 나는 하얀 거짓말만 해요. 예가 없어, 예가.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거든, 저는. 그거 붙들고 있는 한은 마귀가 틈타거든. 병을 주고, 괴롭히고, 인생을 막 괴롭게 하고, 틈을 마귀가 타는데도 그거 못 깨닫고, 그거 못 고치고, 아직도 또 거짓말 하려고, 하얀 거짓말하고, 목사님 강단에서 날 살리려고 생각 안 하고, 또 쫀다 봐라. 그러면 매를 드는 부모는 다 자식 죽이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내 말 하면 죽어. 내가 살아있으면 죽어. 내가 죄인이라니까. 괴수라니까. 마귀 새끼와 똑같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머리는 알아듣고 이거는 못 알아듣는지. 행동에는 반영이 안 돼.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 거짓은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아멘? 속이는 거 피해야 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법정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됩니다. 이웃의 평판을 해치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실인데도 말하지 말라, 이 소리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요 A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요 B라는 사람이 나한테, A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사실대로 이해 안 하냐고, 좋은 사람입니다 해서 동업했다가 홀딱 망했어. 나 책임 없어요?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 사람 잘 모릅니다. 하다못해 알아듣게 그렇게 둘러라도 이야기하고, 정말 친한 사람 같으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를 항상 생각하는 반대를. 다른 사람을 헐뜯고 저거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또 숨기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거짓 증언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만 보면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걸 한번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셨죠?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이 이제 다